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교회의 정체성, 교회에 관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교회의 교회에 관한 주보 예배 순서 아랫면에 열린광성교회 사명선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문장만 함께 읽겠습니다. 첫 문장만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성령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거기 제가 굵은 글씨로 오늘 해놨는데 교회는 무슨 공동체요? 주어와 서술어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표방하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때 부정적인 면에서의 성령 공동체와 긍정적인 면에서의 성령 공동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온당할 줄로 압니다. 성령운동 혹은 성령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성령운동, 성령사역을 한번 제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면입니다. 광신주의, 신비주의, 열광주의, 은사주의, 반지성주의, 신사도 운동 등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성령운동, 성령사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공동체,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공동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공동체, 성령님을 의뢰하는 공동체, 성령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성령님께 민감한 공동체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그룹은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성령 운동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한 후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측면에서의 성령 운동, 성령 사역, 성령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전한 성령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건전한 성령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건전한 성령 운동, 성령 사역, 성령론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열렬하게 추구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성령에 관한 가르침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온전한 성령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자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계시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화면에도 한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 왜냐하면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아까 성경은 계시하셨으니 그 번역이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가지고 계시하셨으니 아포칼립 드러내 보이다,
펼쳐 보이다, 계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칼립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연극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튼을 벗겨내지 않는 이상 무대에 누가 서 있는지, 무대 배경에 어떤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커튼이, 무대 위에 있는 커튼이 쫙 이렇게 거쳐지는 순간 등장인물과 무대 위에 있는 소품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커튼을 이렇게 딱 제치면 다 보이게, 훤히 보이게 된 관중들은, 관객들은.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죄악으로 어두워 우둔해져 있는 인간의 지성과 이해력을 벗겨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시는 내가 지리산에 가서 돌을 닦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가 아니고, 그 계시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펼쳐 보여주시는 분,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맑고 깨끗한 청정수를 담고 있는 우물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 우물이 있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약수를 품고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우물이 있으면 뭐예요? 그 우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지 않으면 그 좋은 약수를, 청정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두레박이 없으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구원의 진리를, 그 비밀한 구원의 진리를 길어 올리셔서 여러분의 눈에 밝히 보여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차려주시는 분, 마실 수 있도록 잔치를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신다든지, 혹은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주일 예배를 나오실 때 보통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참 좋은 전통이 있죠. 5분 전에, 10분 전에 이렇게 미리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시작.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쓰신 분이, 물론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뭐 마태도 사용하시고 누가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셨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그 배후에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저자 직강으로, 여러분 어떤 강사가 와서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책의 저자예요. 저자 직강으로 그 강의를 들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책 저자가 와가지고 그 책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한다는데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잘 깨달아 알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 말씀을 오해함 없이 왜곡됨 없이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도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예수 믿는 신자들하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여기 그리스도교 신자들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해줘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은 여러분 곁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까닭은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모두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계시의 영이시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와 계시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10절 화면 보시면 실체를 알 수 없는 대명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지시대명사가 계속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12절을 보여주실까요?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하거니와. 또 14절 보시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저를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그것,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여러 번.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고린도전서 2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자꾸 반복이 되면 그 앞 문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화면 안 나옵니다. 2장 1, 2절을 함께 있습니다. 1, 2절.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7,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라니,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 하시나니 이것 저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관심사는 성령님께서 주목하시고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관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신데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시고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계시의 절정이요 구원 진리의 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 두꺼운 죄악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겠노라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뇨? 아멘이 없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뇨? 성령 받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 민감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진리와 계시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화면에도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은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은 어떻게 보면 성령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다가 느닷없이 마지막 절에서 좀 생뚱맞게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갑자기 전개합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든지 다른 주제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육체를 성정 삼아 구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가졌다는 것은 뭘 가졌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한 신약학자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가 455장 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 더 이루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 받은 자는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말은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신구약 66권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표현되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빌립보서 2장하고 마태복음 11장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 혹시 발견한 분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9,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공통 분모를 찾아야죠. 빌립보서 2장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제가 힌트 드릴게. 빌립보서 2장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마태복음 11장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 할렐루야 딩동댕 동. 그리스도의 마음은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인격과 성품은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그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막 이적이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병들이 막 고쳐지고 불치병이, 그런 권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져 나가고 그런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납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 시작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모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깨닫고자 성령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 진리와 계시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날마다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주변을 겸손과 온유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을 다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는 새로운 영적 수술을 감행하여 싸우니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의 정병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이에요.